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김정순 집사님 막 눈을 마주치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유 집사님 막 이렇게 가네. 어디 이렇게 돌아가? 막 우리 김정순 집사님 몸이 막 글로 막 가는데 이렇게 막. 하여튼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를 나가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2번 듣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 것이 없어요. 특히 사람은 다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 있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누구 하면 누구 모습?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어떤 나의 인상,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인상,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발자취가 우리들의 인상 아니면 우리들의 생각을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생각이나 인상은 우리들의 삶의 흔적 같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이나 실패한 모습들, 그거 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으로, 모습으로 기억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하심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이제 지금 현재부터 시작되는 나의 미래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이라, 존귀한 자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으니까 내가 보배로운 자답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사람들로 기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어디냐면 오늘 현재부터 앞으로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한가가 기준되어 살아가면 그런 인생,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가 등장하지요. 그의 인생의 초반 40년까지는 그는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지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모든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초반 40년 모세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참, 모세 존귀한 자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기억될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시작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는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 걸 보면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근데 한 번은 가다가 보니까 그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구타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어때 하다 보니까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 살인의 사건에 연루가 되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애굽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이제 미디안 광야의 이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본문 한 절,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명대에 이르매. 아멘. 성경은요, 모세의 40년을 딱 3장 1절 한 절 속에 딱 넣어놨어요. 이 속에 모세의 눈물도 모세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딱 한 절 속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40년 삶을 잠깐 유추해 본다면 그는 모세의 장인집에, 그러니까 처가살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인집에서 살았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가로 붙어요. 처가가 좋아요. 그래서 처갓집 근처로 가고 처갓집 옆에서 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직업이 괜찮고 하는 일이 괜찮고 그러니까 처가살이 해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업하는데 다 망해버려 가지고 집은 경매당하고 오고 갈 데가 없어갖고 자식 새끼 끌고 처갓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그냥 직업도 없다. 그래갖고 처갓집으로 갔다. 그런데 처갓집이 그렇게 환영을 많이 해줄까요? 아마 그 처갓집에 있는 동안은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소화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장모들 장인인들 안 보는 데서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무시당하고 아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리고서 자기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뭐로 준비되고 훈련된 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도망자가 되어 오도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는, 그래서 이제 처가살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세, 아마 이 처가살이는 그에게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 시간과 세월 속에 그 자기 민족을 향한 꿈도 비전도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80이 먹어 노인이 돼가고, 그런 모세를 두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참 불쌍하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도 수 있겠죠. 좀 과격한 말로. 참 모세는 참 재수없는 인생이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모세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니 어찌 그렇게 재수없냐, 재수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절에 봤더니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오늘 그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에서 왜 모세를 부르실까요? 거기에는 이 떨기나무 속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는 관상수로도 쓸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냥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광야길에 흔하디 흔한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냥 잡초 같은, 뭐 땔감이나 좀 쓸까 말까 한 그런 버려진 나무 같은, 그 속에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 너의 인생이 오늘 이 떨기나무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떨기나무가 불부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그곳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 땅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뭘 가면 자리를 빌까요? 텐트,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성전도 뭐예요? 장막이지요. 맞죠? 그런데 이 장막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서 미시칸. 그러니까 텐트가 뭐가 되냐면 미시칸이 되는 거예요. 샤칸이 미시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이 다 저 사람 끝났다고 할지라도, 망했다고 할지, 아니 손가락질하며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변화되고 바꿔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게 되게요. 막힌 것들이 열어지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떨기나무, 그냥 흔하디 흔한 쓸모없는 나무 같은 그 모세의 인생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따라서 쉐키나, 그게 임재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쉐키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떨기나무의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는 인생이 변화되어 그의 40년을 승리한 자로 산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쉐키나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막힌 문이 열어지고 또한 엉킨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제 그는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구별됐습니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초청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오늘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 같은 이 모세 80대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쉐키나 임재하시니까 그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들은 물리적인 나이로 젊음이다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착각입니다. 오늘요, 젊어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늙어버린 자입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러나 오늘 물리적인 나이는 80이 되어도 그 마음속에 청년 때 품었던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그에게서 살아나니까, 그래서 모세는 120년이 될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청년처럼 산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늙었을지라도, 아니야, 나는 지금 어렵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를 한 번 부른가요? 두 번 부른가요? 4절에서 그러죠.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두 번을 불러요. 그러면 아니요, 성경의 기자가 여기서 한 번, 모세야 한 번 해도 되는데 두 번을 썼을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2장에서 그게 모리아산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하면서 너희 자녀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번제에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칼로 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급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급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난과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그 하나님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급하고 계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급하고 하나님이 답답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그 왕자로서의 그 교만했던 모세가 변화돼야 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그 다음 이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목자의 심정이 없는 그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그 양들을.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며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훈련하고 준비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해요 지금. 내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뗐어요 안 뗐어요? 그들에게 고정했고 그들의 신음 속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고 싶은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80이 되는 그때에 준비된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막 부르신 줄 믿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 노인이 아니라 영적 우리가 늙어짐이 아니라 이제 나이하고 관계없이 다시 한번 불타는 하나님의 나라와 소원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신을 벗는 사람이다. 여기 5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하고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자, 우리들의 이제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슬리퍼 스타일을 신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고 메마르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어요. 그래서 이 신을 벗어라 하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번 그 안에서 찾아본다면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신을 신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삶.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그 신발을 신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의 삶의 모든 것, 그 속에는 죄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너의 삶 속에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지식 경험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신발을 안 신는 민족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은데 안 신을까요? 어려워서 못 신지요. 그래서 맨발로 사는 민족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나 그 후에 로마 시대까지도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었고요, 못 신었게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그의 의미는 어떤 것이 들었냐면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고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네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신발을 벗어라 그 얘기는 네 생각 내려놓고 네 뜻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제 내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발을 벗어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예가 권력이, 다른 어떤 취미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그 의미 속에는 이제 나의 주인 된 것을 벗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됩니다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신발의 벗으라 의미 속에는 우리가 신발은 걸어 다닐 때 벗어요, 머무를 때 벗어요? 예. 그래서 벗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머물러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 머물러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모세야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은, 어떤 능력은 우리는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적인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대함에서 나오는 자인데 아닙니다. 오늘 성도의 능력은,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골리앗이 와서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싸우자고 독려할 때 사울의 군대,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그의 군대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냐면 심히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다 그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 똑같은 장면을 들었는데,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한 사람, 소년 다윗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처가,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기준입니다. 저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뭐다? 자녀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것 있고 염려할 것 많고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있는 이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울의 군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그 소년 다윗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리고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지금 보여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너무 답답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금 그 모세를 향해서 가까이 오래요, 오지 못하게 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게 지금 모세하고 지금 하나님 관계, 지금 첫 대면 속에. 그러면 앞으로 그의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봐요. 2절 한번 봅니다. 이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7절 8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아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굴을 숙이던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이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제 그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 우리들이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점점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어거지로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로 온다면 우리가 33장을 한번 또 찾아봐요.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봐요. 11절을 한번 봅니다.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헤락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또 변했대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다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다가 그곳에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곳에 너무 감격이 되어 넘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어디에서 친밀했는가 봤더니, 그 능력의 근거를 봤더니 그는 목동이었을 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가정생활하며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대하듯이. 그러면 33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봐봐요. 33장 18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뭐하고요? 내게 보이소서. 그전에는 두려워하던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